오늘은 시편 97편을 주제로 설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10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주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사랑을 요구할 것 같아요? 마음 1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시편 97편의 주제는 사랑인데요. 정확히 누가 썼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볼 때 주경가들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는 거지요. 첫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을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세력이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불행입니다. 사망이요, 저주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8장 44절, 한번 화상 나오나요?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나오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사탄을 가리켜서 살인자다, 거짓말의 아비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두 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 속하든지.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지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의 결국은 불행해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마귀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볼래요? 자,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예요? 의와 공평.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에베소 5장 8, 9절 화상 보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 완전히 이게 죄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늘 하나님의 지배받기를 원해요.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통치 받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다윗의 재산 목록 1호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시편 119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말씀 읽느냐고 밤새워 날 새우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좀 말씀이 꿀소리처럼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이상하게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듣고 싶어지고, 막 읽고 싶어지고, 공부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말씀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처음에 백화점을 만든 존 와나메이커, 이 사람처럼 그냥 9살 때 성경책 하나에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다 달아버렸어. 근데 평생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그런 말씀에서 지식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사업에 성공하고 나중에 미국에 장관까지 지내고, 난 성경 딱 보니까 그래 66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성경 하나가 66권이 모아져서 됐지? 뭐하러 이렇게 가게가 흩어져 있지? 이 가게를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래서 창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참 순간적인 그 아이디어가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요. 자기 마지막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일성이 너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널 형통케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셔요. 아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셔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화상 보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쫓아 살면 진리 가운데 날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걸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배를 받는 한은 하나님은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자 성령의 열매는 시작.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돈과 명예 권력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저는 여러분이 세상 돈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의 지배를 받지 말고 쾌락의 정욕의 지배받지 말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둘째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는 우상을 멀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 7절 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을 예수님도 인용했거든요. 여기 너희 신들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바리새인과 싸울 때 성경에 너희들을 가리켜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각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이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극도로 우상을 싫어하느냐? 십계명에 보면 제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냐면 유일하신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오히려 피조물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내가 다스려야 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도, 인도는 지금 뭘 신으로 섬기죠? 여러분, 인도에서는 뭘 신으로 섬겨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어느 나라는 뱀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어느 나라는 목석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돌을 만들어 그걸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만물의 영자로 만들어온 인간이 스스로 자기 존엄심을 회파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낮춰버리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회파해버리죠. 유일신 하나님하고 피조물을 같은 레벨로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완전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는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는 뭐냐면 성경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써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에베소 5장 3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탐심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으로 더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도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오락일 수 있어요. 게임일 수 있어요. 컴퓨터일 수 있어요. 드라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물체를 상징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거 우상인 줄 알고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상사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참 지금은 더 위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우상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셋째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그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보실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뭘 미워하라?
악을 비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악을 미워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을 쫓아 살면 돼요.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선에 속하라. 잠언 24장 1절 시작.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윗도 중요한 얘기를 하죠. 시편 1편 1절 이하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의 중요한 게 있어요.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저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 뒤에는 누가 있죠?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악해져요. 독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뭐한테 씌었대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사탄에게 씌우면 선악간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넷째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정직하게 살 줄 아는 자다. 정직하게 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자,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정직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정직한 자의 특징은 성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실과 정직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도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덕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정직에 덕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생명의 종교에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직에 여러분이 덕을 들어가지 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실제로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마을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공산군이. 그래서 마을을 막 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연세든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침이 뚝 뗐죠.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공산군이 총불이 들이면서 너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 산에 가서 숨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기독교 역사에 박용교 충신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아주 정확히 나와요. 그 기사가 교회 이름까지도.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잡혔죠. 다 총살당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유교가 끝난 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장로왈, 아니 내가 정직하게 거짓말 했는데 왜 내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에? 아니 정직했잖아요. 그러나 그 정직이 수십 명을 죽였잖아요. 그건 살인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떠드는 자기가 지금 다 걸려들잖아요. 전 정권도 이 정권이 지금 더 심하잖아요.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나오란다고 참모총장 카페가 나가.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그게 당연하대요. 그게 당연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듣고 제가 끝났다, 이 정권 이렇게 되면. 일개 행정관이 장관실에 지멋대로 출입하고 그래도 된다? 야, 역대 대한민국에 이런 정권 없었거든요. 적폐청산한다면서 막 모듈 원수 갚잖아요.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요즘 이제 가령 노동계통에서 귀족이죠. 완전 거기는 정치 집단보다 더 세요. 막 무법이에요. 막 다 때려 부숴요. 근데 거기에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잘 판단해야 돼요. 성경적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제자 훈련할 때 그걸 가르쳐요. 덕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직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가령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고3 막바지야. 한 8월, 9월 됐다고 가정해봐. 오늘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전화 왔어. 뭐라고 전화 왔냐면, 얘야, 일하다가 네 시아버지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됐다. 병원에 가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쉬어야 된대. 아무 일도 못해. 근데 내가 지금 나도 늙어서 네 시아버지 참 돌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네 집에 좀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했는가 이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 앞에서 안 된다고도 못하겠고, 자기 딸은 지금 막 고3이고 이제 곧 시험 치러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녁에 남편이 왔어. 그 얘기를 해. 그 남편은 아이 그래도 그럼 우리가 모셔야지. 아들이니까. 근데 며느리는 또 달라.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먼저지 어머니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또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언쟁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야. 아니 서울에 시아주원님도 계시고, 아니 그 집에 애들도 다 크고 시험생도 없는데 왜 꼭 어머니는 거길로 와도 우리 집 오려고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참 언성에 놀라서 막 싸우는데 띵동 띵동을 벨이 울렸다.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어느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왔네. 아이고야, 더 싸울 수 없잖아요. 이미 언쟁을 멈췄지만 얼굴의 온도계는 올라가 있어. 이미 뚜껑은 열렸어. 이런 상태에서 문을 열어줘서, 그러면서 그 순간 그래도 며느리가 웃으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그래. 근데 눈치 빠른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이게 영 이상해. 아들이랑 며느리 그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너희들 우리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해서 싸웠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 맞아요. 어머니 오는 것도 우리 싸웠어요.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상처 입어. 그래서 돌아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얼른 아니에요. 아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잘 오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아유 딸애 있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그 문제 가지고 아범하고 좀 싸운 거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랬다. 그럼 거짓말했어? 며느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 구분해. 잘한 거잖아요. 그건 덕인 거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구분 못하니까 사회생활할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 덕이라는 것이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안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거짓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정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와 피해를 끼치는 것이 거짓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데, 잠언 11장 6절 다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6절 화상보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혀.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고 그랬어요. 그 정직에 공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중요해요. 개인의 의의가 아니야. 공의, 공평한 의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성읍은 정직가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정직한 자는 언제나 그 사람이 가면 거기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정직해야 된다. 자, 잠언 14장 11절 다 같이 화상보 읽어요. 시작.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집은 하나님이 흥왕시켜 주리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직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12절 시작. 여기 보십시오. 의인이요, 의인은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즉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건 딱 한마디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해설까지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나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건강한 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안전하게 잘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두 눈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니까 숨 쉬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숨 한번 들었다 나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강제로 호흡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이 자연스럽게 숨 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미세먼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환경을 바라보고 막 불평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째 하나님 믿는 이민족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하나님 안 믿는 저 망할 저 족속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왜 이게 불평불만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그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뭐라 그래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밭에, 이건 이 얘기는 뭐예요? 기근, 가뭄, 흉년, 농사 심어도 안 돼. 그럴지라도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양이 없어. 왜? 초장이 있어야, 짐승도 먹을 일 있어야 살죠. 먹을 거 없으니까 다 짐승 잡아먹어서 우리의 양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외양간에 소도 없어. 자, 그럼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건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생명을 주장하신다. 인간의 흥방성쇠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죽도록 놔두지는 않는다. 이 시련의 이 터널을 통과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 뒤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줄로 믿고 감사하자. 지금 그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련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환난에서, 시련에서, 역경에서, 고난에서, 가난에서, 사망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거 뭐냐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가정도 다 잃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예수 믿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고 고난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시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숨 쉬는 거, 내가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박국처럼 바울 같은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건져 주셔요. 그래서 시편 97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지배를 기꺼이 받기를 원하는 자다.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악을 미워하고 선행을 베풀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정직하게 사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